1절부터 26절, 욥기서 3장 25절로 26절까지 이 두 절 말씀인데 우리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들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잠깐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우리 한번 찬송 부르시고 말씀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 1절과 3절 부르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지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강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을 거친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이 고난을 당한 다음에 자기가 그 고난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과 26절에 가서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나에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고난당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고난이 나에게 임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원문 성경에 가서 보면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 그 말을 키파하드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키파하드라고 하는 말은 왜냐하면 또 무엇 때문에 라고 하는 이유와 원인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그 이유는 왜냐하면 내가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과 내가 무서워했던 것이 나에게 닥쳤고 그것이 나에게 왔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왜 내가 이 괴로움을 당하느냐? 그 이유는 왜냐하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그 두려워했던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에게 괴로움이 왔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가서 보면 이 본문 말씀에 가서 보면 내가 항상 두려워했던 것이 나에게 일어났다. 내가 항상 두려워했던 것이 나에게 일어났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은 항상 두려워했었어요. 뭘 두려워했느냐? 26절에 가서 보면은 바로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아멘. 내게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나에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본문 말씀은 불안만이 있다고 그랬는데 먼저 성경에는 고난만 나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욥은 항상 고난이 나에게 임하면 어떡할까? 그걸 항상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항상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이 나에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했던 그 무서움이 나에게 다가왔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욥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첫째로는 욥의 신앙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욥기서 1장 1절에 가서 보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정말로 믿음 생활을 잘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욥을 칭찬할 정도로 정말로 욥은 신앙생활을 잘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욥기서 1장 8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너 세상에 다녀왔는데 내 종 욥을 잘 보고 왔느냐? 그 내 종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욥을 정말로 칭찬하고 인정한 믿음 생활을 잘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니까 사탄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하나님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10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욥의 손으로 하는 말을 항상 복을 주셔서 욥이 손대는 것마다 잘되게 하심으로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널릴 정도로 그렇게 번성하게 하고 부요하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욥을 참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손을 욥에게 대셔서 욥의 소유물을 치셔가지고 욥의 재산을 다 없애버리면 분명히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에서 떠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욥을 참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하나님 앞에 욥을 어떻게 했냐면 참소하는데 어떻게 참소했느냐면 욥에게 고난을 주라고 참소를 한 것입니다. 아멘. 고난을 주라고. 하나님 욥의 재산 다 없애버리십시오. 그리고 욥기서 2장 5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 욥의 몸을 치시옵소서. 욥의 뼈와 살을 치시면 다시 말하면 욥에게 고난을 주시면 반드시 욥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할 것입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에게 이제 참소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욥은 그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 하늘 궁전 회의를 욥은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 욥기서 1장에 가서 보면 하늘에서 열려지는 하늘나라 회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6절과 10절에 가서 보면 6절로부터 12절까지 보면 하늘에서 열리는 하늘의 궁전회의가 쭉 나오는데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이 그 앞에 서서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땅에 있는 욥은 하늘에서 열리는 하늘의 회의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릅니다. 몰라요. 하늘에서 지금 이렇게 사탄과 하나님이 대화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러면 내가 너에게 허락을 해주겠다 하고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지상으로 내려와서 욥을 공격하는 것을
욥은 모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왜 사탄은 하나님에게 왜 고난을 주라고 이렇게 하나님에게 청을 했느냐? 하나님이 욥을 항상 지켜주십니다. 아멘. 욥의 건강도, 욥의 가정도, 욥의 소유물을 항상 울타리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욥이 하는 모든 일을 복되게 하십니다. 사탄이 욥을 공격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들어가서 공격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울타리를 걷어서 하나님이 욥을 칠 수 있도록 나에게 허락을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한번 가서 욥을 치겠습니다. 이렇게 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하나님에게 욥에게 고난을 달라고 이렇게 청구를 하고 참소를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욥은 신앙적으로는 흠이 없고 순전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책 잡힐 것이 없었지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욥에게 고난을 주라고 이렇게 청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고난당한 그 이유는 왜냐하면 내가 항상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이 있었다. 내가 항상 무서워했던 그 무서움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이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어느 날인가부터 욥의 마음과 생각 속에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은 내가 건강한데 혹시 내 몸에 병이 들면 어떡할까? 지금은 내 자녀들, 내 가정에 아무런 일이 없이 평안한 가운데 살고 있지만 혹시 내 자녀들에게, 내 가정에 환난이 와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지금은 내 모든 재물이 번성하고 부유한데 혹시 내 재물에 어떠한 재난이 임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 재물을 다 빼앗아 가든지 내 재물에 지금으로 말하면 내 사업이 망하면 어떡할까? 이런 불길한 생각이 어느 때부터인가 욥의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는 그 생각 속에서 상상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병든 모습, 자기 자녀들에게 환난이 임해가지고 불행한 일이 닥치는 모습, 자기 재산이 다 없어지는 그 모습, 그러한 일이 다가오면 자기는 고난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항상 무서워하고 불안해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욥기서 3장 25절에 내가 항상 두려워하던 그것이 나에게 일어났고 내가 항상 무서워하는 그것이 나에게 다가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욥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고 그 생각 속에서 상상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누가 압니까? 사탄은 안 것입니다. 사탄은 욥의 마음속에 불안, 욥의 마음속에 고난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무서워하고 항상 염려와 불안한 가운데 있다는 욥의 그 마음 상태를 사탄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가서 보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아멘. 이 두려움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나에게 고난이 임하면 어떡할까? 내가 병들면, 내 자녀들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내 재물이 없어지면, 내 사업이 망하면 어떡할까? 이러한 항상 자기에게 고난이 다가오면 어떡할까 하니 고난을 무서워하고 고난을 항상 두려워했는데 두려움에는 뭐가 있습니까? 형벌이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욥에게 고난을 줘보십시오. 욥에게 고난을 줘보십시오. 욥의 살과 뼈를 쳐보십시오. 욥의 재산을 쳐보십시오. 욥의 가정을 한번 쳐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에게 욥을 참수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욥의 마음속에 항상 고난을 두려워했고 고난을 무서워했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그러한 빌미를 가졌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경외했어요. 순전했어요. 악에서 떠났어요.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 상태는 항상 불안과 고난을 무서워하는 상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압니다. 우리가 무엇을 무서워하고 무엇을 불안해하는가를 사탄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은 마귀가 역사하는 디딤돌이고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욥이 과연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할 이유가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습니까? 예? 예? 어떻게 해요? 예, 그 대답은 10절에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욥을 내려다보니까 하나님이 욥과 욥의 가정과 욥의 모든 소유물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울타리로 확 보호하고 있어요. 철통같이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들어가서 욥을 공격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욥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이걸 두려워할 필요가 고난이 임할 것을 뭐 병들 것을 또 자기에게 불행한 일이 임할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고 욥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주고 있는데 뭘 두려워합니까? 이것은 욥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온 마음의 불안과 염려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믿어야 됩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12절에 가서 보면 내가 너에게 욥의 소유물을 다 맡긴다. 가서 한번 해봐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욥에게 고난이 온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어떠한 시험도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시험당함을 아멘. 여기 가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올 때에 나 이 일로 인해서 망하겠다. 나 이 일로 인해서 죽겠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해 주시고 또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그 시험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만 오는 것이고 온 시험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 여러분들은 넉넉히 그 환경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45장 7절에 가서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환난도 짓고 평안도 창조하나니 나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떠한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것이고, 또 온 문제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온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허락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 시대 때도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았을 때 그것도 하나님이 다윗의 교만한 죄악을 하나님이 회개하기 위해서, 그것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전염병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고, 거기서 다윗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천사에게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며 천사가 손을 거두니까 전염병이 끝나버렸어요. 이 세상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절대로 오지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할렐루야.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넉넉히 이긴다. 아멘. 믿습니까? 우리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당할 때 여러분 불안에 떨지 마시고, 좌절 낙심하지 마시고,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 아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문제에 맞서시고 그 환경을 향하여 담대하게 도전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욥은 사실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어느 때부터인가 그 마음속에 찾아온 불안에 잡혀가지고 그 두려움에 그 마음이 지배를 당해서 늘 생각하는 것이, 혹시 내 병들면 어떡할까? 자기 병든 모습을 생각하고 상상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에게 혹시 불행한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자녀들에게 혹시 불행한 일이 생길 것을 자꾸 상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에 부유한데 재산 다 날아가면 어떡할까? 이거 또 그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 속에서 항상 전전긍긍하면서 고난을 무서워하고 고난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가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이 나에게 다가왔고 내가 무서워했던 그것이 나에게 닥쳐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형벌이 있습니다. 병들 것을 두려워하면 머지않아 그 사람 병들 수 있습니다. 가난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에게 가난이 찾아옵니다. 아멘. 여러분, 불행한 것을 생각하면, 불행한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그 불행을 생각하고 있으면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언제나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 27절로부터 29절까지 봐서 보면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정말로 어떠한 약도 어떠한 의사도 자기를 치료할 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아,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예수님은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내 병은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예수님의 손을 들은 다음서부터 자기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 그 손을 댄 손가락을 통해 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자기 몸에 흘러 들어와서 자기 몸에서 혈류병을 다 떠나게 만들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27절에 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아멘. 이 나을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많은 의사에게 정말로 고난을 당했고 돈도 다 없어지고 절망이지만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나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대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길거리에 나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순간 여기 보니까 그의 혈류근원이 곧 말랐다 이게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욥은 항상 그 생각 속에 고난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무서워했더니 그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그 생각대로 고난이 임했고 이 혈류증 여인은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난 나을 것이다 생각을 했더니 그 생각대로 병의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불행한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실패를 생각하지 마세요. 병들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좋은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것을 생각해야 돼요. 좋은 것을 생각하면 그 좋은 것을 생각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나쁜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은 이렇게 마음속에 염려하고 걱정을 했는데 그 염려와 걱정을 통해서 그 염려가 그대로 임했다는 것을 여기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 있는 말씀에 가서 보면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물 것이다. 그 다음에 3절에 가서 보면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건져내시고 무서운 전염병에서 건져주시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4절 읽어보십시다. 주는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 아니하려다. 천명이 내 왼편에서 내 오른편에 떨어지되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날개 깃 아래 보호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갑옷과 방패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욥과 욥의 가정과 욥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보호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마치 하나님께서는 그 암탉이 자기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듯이 하나님이 그 깃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4절에 가서 보면 주님께서는 주의 깃 4절 내려보시면 4절에 가서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하늘나라 회의를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울타리로 지켜주신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는 불안해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욥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는 것을 공연히 어느 때인가부터 마음속에 찾아온 그 불안에 사로잡혀서
그는 고난 속에 전전긍긍하고 있다가 결국은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에게 고난을 청구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간에 염려를 하나님 앞에 다 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에 가서 보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그랬어. 아멘. 여러분, 이 염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worry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WORRY인데 이 worry라고 하는 이 염려의 말은 독일말 워겐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워겐이라고 하는 이 말은 목을 졸라 죽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목을 졸라 죽인다. 그래서 염려 근심은 자살 행동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심리학자는 이 염려를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 합니다. 느린 형태의 자살. 다시 말하면 염려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살 행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말은 워겐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목을 졸라 죽인다라고 하는 그런 독일 말에서 나온 것이 염려란 말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살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두려움으로 인한 염려는 목을 조이듯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삶을 위축하게 해서 부정적이며 소극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고 신앙적으로도 심히 무기력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가서 보면 염려를 맡기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보면 마귀가 어떻게 다닌다고 했어요?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이 염려는 마귀가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7절과 8절을 쭉 연결하면 마귀는 염려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지금 이 욥이 신앙적으로 경건하고 순전하고 흠이 없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아무도 모르는 염려와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차고 있을 때 사탄이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참소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어서 하나님 욥에게 고난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에게 참소를 하니 하나님도 영적인 법칙에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해봐라 하고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마음속에 염려가 올 때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도 염려가 올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6편 3절에 가서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의지하는데 바로 우리가 어떻게 의지해야 되느냐?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1편 2절에 가서 보면 내가 내 마음이 시편 61편 2절에 가서 보면 내가 읽어봅시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나보다 높은 바에 아멘.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내 마음이 눌릴 때, 믿습니까? 먼저 성경에는 내 마음이 눌릴 때, 염려로 근심으로 내 마음이 눌려지고 내 마음이 약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약한 것이 반석과 같이 단단한 담대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약해지고 내 마음이 눌릴 때는 소리내서 기도하면 내 마음속의 약함과 불안이 그 소리와 함께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약할 때에 땅에서 부르짖으오니 할렐루야. 시편 34편 4절에 가서 보면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두려움을 걷어내고 우리는 기도로 두려움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잡혀있지 말고 두려움에 눌리지 말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약한 상황에 있지 말고 거기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두려움을 걷어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은 끊임없이 두려움의 공격을 받습니다. 두려움은 위협에 굴복하는 사람들에게 은밀히 역사하는 영입니다. 믿습니까?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은밀하게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눌러버리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두려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기도가 필요하고 들어온 두려움을 내어쫓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항상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두려움이 내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좀 약해져가지고 두려웠다 할 때 우리가 또 기도하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두려운 영이 떠나갑니다. 대신에 담대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두려움을 막을 수 있고 두려움을 쫓아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욥이 걸려든 올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의 올무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욥과 같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아니 욥과 같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왜 병에 걸려? 욥과 같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욥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의 올무에 잡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다. 그 앞에 원문 성경에는 키파하드. 왜냐하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나에게 임했다. 내가 항상 무서워하는 그것이 나에게 닥쳐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욥은 항상 두려움을 무서워했고 항상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돼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없느냐? 하나님이 울타리로 지켜주지 않습니까? 욥만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와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을 울타리로 지켜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건강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손으로 하는 말을 잘되게 하십니다. 이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이 혹시 망할까 실패할까 안 될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욥과 같이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말을 하나님 복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 속에 불안을 집어넣은 어느 날인가 갑자기 욥의 마음속에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병들면 어떡하지? 우리 자녀들에게 불행한 일 생기면 어떡하지? 내 재산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러한 갑자기 들어온 생각을 쫓아내지 않냐고 그 생각에 잡혀서 계속 두려워하고 계속 고난을 무서워하고 그렇게 하고 그 마음속에 그것이 가득히 차고 있으니까 사탄이 두려우면 형벌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욥에게 고난 주십시오. 고난 주십시오. 욥의 몸과 살과 뼈를 치십시오. 욥의 재산을 치십시오.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공격의 발판을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사탄은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욥과는 대조적으로 이 다윗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시편 23편 4절에 가서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신다. 여러분 욥은 평안한 가운데서도 두려워했는데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죽음의 그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나는 지금 환경이 이렇게 절망적이고 정말 고난스럽지만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하심도 믿었어요. 5절 가서 봅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 원수 앞에서 뭘 주신다? 내게 상을 차려준.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장을 주는 게 아니라 잔치상을 차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음식으로 가득한 잔치상을 나에게 차려주시고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고 내 잔이 넘치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한 원수 앞에서 나를 공격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내게 나타내 주신다. 이걸 다윗은 믿었어요. 그러면서 6절 가서 보시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이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의 보호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복주심을 믿는 믿음.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환경이 절망적이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고 이 가운데서 내가 망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정말 축복의 사람으로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이걸 확실히 믿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믿음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29장 25절에 가서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읽어봅시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안전하리라. 그리고 두려워하게 되면 두려움의 덫에 잡힌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에게 올무에 걸리고 병을 두려워하면 병의 올무에 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면 실패의 덫에 걸리고 두려워하면 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왜?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형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 안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은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주신 것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은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으십시다. 우리가 믿어야 될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욥기서 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가정과 내 모든 재산을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려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걸 믿지 못하면, 그 사랑을 믿지 못하면 두려움에 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잡히지 말고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가서 보면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안 나와요? 자, 읽읍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아멘. 세상에 주는 두려움, 세상에 주는 두려움에 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내게 수시로 다가오는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욥의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었어요. 사탄이 욥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두려움과 불안을 한번 넣어준 것인데 욥이 그것을 내어 쫓지 않냐고 그것에 잡혀서 그것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의 형벌이 욥에게 임한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구속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능력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사랑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절제하는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이 두려움을 내가 쫓아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대신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능력의 마음. 능력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아멘. 담대한 마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복주신다. 이러한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담대한 영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에 잡히지 말고 항상 기도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욥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항상 두려워하는, 항상 무서워하는, 고난을 무서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불행한 일이 생길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사탄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에게 욥에게 고난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고난이 임하였고 욥은 그 고난을 당하고 괴로워하는 가운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항상 두려워하던 그것이 나에게 임했다. 내가 항상 무서워했던 그것이 나에게 임해서 나에게는 평강도 사라지고 안식도 사라지고 고난만 임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을 내어 쫓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속에는 염려, 근심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염려는 스스로 우리를 죽이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서서히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육신도 아버지 하나님 병들게 만드는 것이 염려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염려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 주께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것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이다. 욥과 욥의 집과 욥의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께서 둘러 보호하신 것처럼 오늘날은 저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건강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지팡이 아막대가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시여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진실로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평안과 주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두려움의 영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염려와 근심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믿고 두려워하고 겁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보호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